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라고 해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로 화목해야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도 우리 종료주를 통해서 본문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안에는 이러한 화목의 십자가도 다 포함된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된다.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둘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막힌 담이 이렇게 허물어지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살펴봤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둘이었대요. 둘이었는데 하나로 만드셨다. 무엇으로? 십자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었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15절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말씀해요. 한 세 사람. 여기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다? 새로운 한 사람이다.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이죠. 이제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6절. 16절을 보면 조금 더 뭔가 합쳐진 느낌의 말씀이 나와요.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 구절인 18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한 사람이 되고 둘이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둘이 성령 안에 들어갔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러면 종합해 보면 결국에 십자가만이 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뭔가 우리가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러면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역시 영적으로 십자가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16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거기에 유다라고 쓰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쓰래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유다라고 써라. 그런 것은 한쪽에는 남유다라고 쓰고 에브라임이라고 쓰라고는 한쪽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라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찢어져 있던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22절 에스겔 37장 22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결국 누구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빗대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7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반절에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면 좋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좋고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지고 뭐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고 그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가정이 있다면, 혹시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라고 말씀해요. 16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원수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원수된 것을, 이 원수된 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에크드라라는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증오라는 뜻이에요. 증오. 여기 증오라고 써있죠? 증오라는 뜻인데, 이 증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국어 사전의 의미를 보면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주 사무치게 미워. 그러니까 증오는 우리가 사무치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증오는 뼈에 사무칠 만큼 상대방을 끔찍하게 미워하거나 혹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관계처럼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감정이 바로 증오예요. 증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없나? 한번 각자 물어보세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증오하면서 저 사람 꼴보기도 싫고 같이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서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아예 그럴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증오의 마음, 미움의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내가 그래도 안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도 좀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얼굴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증오와 이 미움은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감정이라는 거죠. 증오와 미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의 모든 것을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용서하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면 내 안에 증오와 미움의 감정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때 저랑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좀 틀어졌어. 말도 안 하고 서로가 지냈어. 그러니까 그게 한 2, 3년이 뭐야 되게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도 그 친구한테 가서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런 거예요. 이 미움의 감정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습관적으로 저도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친구랑 잘 해결되고 예전처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3년 넘게 그냥 이렇게 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친구하고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오와 미움의 감정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아버지한테 다 맡길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모든 허물을 다 가리우는 사랑이다. 미움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십자가는 쉽게 설명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칠 텐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저에 대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금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다 씻어버리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 되시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